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교회를 설립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최 목사님에게, 최 강도사님에게 이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아름다운 새 옷을 입고 정의 관을 쓰는 귀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고 주님의 주인님을 고백하오니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 강도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함께 예배자로 서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우리 인사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예배자로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째, 십자가를 지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완전하게 감당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먼저 된 12제자에게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교회를 세울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민족과 열방과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들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내가 세워진 자리에서 내가 세워진 자리는 선교지입니다. 그 선교지에서 나는 진정 정말 선교지에서 교회로서
내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비전과 꿈과 그 모든 거 가지고 내가 올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과연 나의 모습, 나의 교회된 모습이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의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유기적인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내 삶이 교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끄시는 삶,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곧 오늘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곳, 이곳에 주님이 머무시면 이곳이 교회입니다. 먼저 내가 교회된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처소가 오늘 이 보이는 유형의 교회,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의 우리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정립이 되어져야 유형의 교회가, 그 정립된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로 모이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립하는 주님의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요, 생명이 넘치는 교회요,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매일 잔치집과 같은,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정말 기뻐하면서 한 영혼이 돌아오고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춤추는 교회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이 생명을 얻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민족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언과 같이 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전도해야 할 곳이 많은데 왜 굳이 외국으로 나가야 되느냐, 왜 굳이 시골로 들어가야 되느냐, 시골보다 도시가 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말들 합니다. 왜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전도할 사람이 많이 있지만 왜 아프리카, 인도, 캄보디아, 일본, 그리고 또 아랍, 그 위험한 아랍, 그리고 이슬람으로 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수천 개의 신을 믿는 일본인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여기저기 온갖 잡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잡신을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 믿는 그 잡신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잡신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을 믿지만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야 하는 그 땅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거기가 국내든 국외든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이곳에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이 서라 하면 세워져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는 이 악한 이슬람에게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까? 사선을 넘어서 중국과 북한까지 그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은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각종 방송을 통해서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이들에게 위성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갈 수 없는 곳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방법, 뒤에 후원하고 물질되는 것입니다.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1912년에 한국을 상상하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었습니다. 얼어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912년 같으면 지금 2018년입니다. 106년 전입니다. 지금 그때의 영상을 보면요,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른, 전혀 엉뚱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곳이 과연 우리 한국이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독일 출신인 조선의 가난과 고통과 아픔을 등에 업고 살아온 눈이 푸른 여인인 서서평 선교사가 우리 이 한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는 처녀 간호사의 몸으로 혼자 건너와서 14명의 양자를 둡니다. 그리고 나환자촌에서 정말 병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돌보며 34명의 무려 여인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돌보며 사역을 하다가 이 광주에서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1934년 54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 있었던 것은 동전 7전과 동전 7개지요. 가장 작은 동전 7전입니다. 7전과 담요 반쪽, 그리고 옥수수 가루 2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그의 장례를 뒤따르는 조선인이 100명도 아닌 1000명이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따른 그 울음소리가 비행기의 폭음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간호사를 길러낸 여인이 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 교회의 어머니라 불리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시골 척박한 곳에 가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왜 그는 한창 젊은 나이에 척박한 곳에서 굶주리며 죽어야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모일 뿐만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캐리는 모국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인도 선교사로 떠나는데, 내가 선교사로 떠나는 것은 영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떠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영국을 구하기 위해서, 영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떠난다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마지막 고백처럼 영국이 부흥할 때는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지 아니했을 때는 영국의 교회들이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는 복음 들고 일어서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6.13 선거로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매우 급변하게 바뀌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13 선거 엊그제 다 치르셨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우리 국민들이 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선거에 다 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한쪽으로 편중되면 정치는 매우 위험한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견제하는 세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매우 급변한 정치를 예상하며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도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가세로 인해서 종교인이 엄청난 탄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회개를 압니까? 격리를 압니까? 모릅니다. 자칫 잘못하고 또 재정 맡은 자들이, 맡은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회개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극히 드뭅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교회의 관행대로 회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종교인들이 탄압을 받게 되고 또 사상적으로 잘못되었다 해서 종교인들이 탄압을 받을 경우도 굉장히 큽니다. 대형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교회들까지 모두 탄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큰 교회들이 매우 혼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한 지도자가 흔들리게 되면 교회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절대로 성도들이 보호해야 할 자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럴지라도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생명 걸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생명 걸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뜨뜻미지근한 신앙 토해버려야 됩니다. 이제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각자 자기의 심령의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자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천국, 하나님이 천국의 모델로 허락하신 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요,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하라는 정신을 온누리 교회 성도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이미 나가서 우리가 죽든지 앉아서 죽든지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초래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죽어도 전하다 죽자.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죽어도 전하다 죽자. 아멘. 그리하면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꿈꾸신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제자를 삼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공생애를 통해서 12명의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일꾼은 훈련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제자로서 훈련되어 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자신을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양육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양육으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이 아닌 주님의 제자 삼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 되면요, 절대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시험 들지 아니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 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본 모토는요, 가르치든 배우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정말 배워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할아버지가 뱃속에 든 손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백발이 되어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참다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 제자 절대로 안 됩니다. 12 제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넘어지고
돌아서고 넘어지고 돌았습니까? 그러다가 세워진 제자의 자리에 우뚝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복음만 증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야 합니다. 세우고 도우고 협력하고 협조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제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많다고 하지만 진정한 제자가 부족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많은데 나는 예수 믿는 이게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종교가 뭡니까? 기록하라면 전부 기독교라고 적습니다. 기록은 기독교라 적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적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보면 일할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은 많은데 정작 일을 할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힘들든지 어렵든지 고통스럽든지 주님 한 분만 따르며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놓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유가 많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 다시 회복하고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자 되는 길에 이유가 없습니다. 내 모든 것 던지고, 내가 가졌던 사상, 생각, 이념 모든 것 던지고, 내가 가졌던 명예 모든 것 던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따라 나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지막 20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고 하시고 그 권세가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교회와 함께 오늘 세워진 이 주님의 교회 위에 주님의 모든 권세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할 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양육되고 그렇게 성장해 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하신 노회의 권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교회가 울산노에 소속된 교회임을 공포하노라. 아멘. 예,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최영기 강도사님. 주인공이 왜 그 뒤에 그 문 앞에 가가지고 이 앞에 와야지 사모님하고. 앞에 앉으세요. 앞에. 그럼 내가 겉면을 누구 보고 하노? 보고 두 분 고래 앉아 있어. 설교는 뭐 여러 대중을 바라보고 했지만 겉면은 이 두 양반 보고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성경을 토대로 해서 제가 겉면을 하려고 하니까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이 개척이라는 게 이거 말이죠.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비유를 종종 해봅니다. 아이를 한 번도 안 낳아본 사람하고 아기를 낳아서 길러본 사람하고 누가 아기를 더 잘 키우고
사랑할까요? 모르겠어요. 자기가 나아가 길러본 사람이 아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잘 키우고 아기를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목사도 또 개척 안 해본 목사님 있으면 마음 상할라. 개척을 해가지고 정말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지내온 사람하고, 남들이 다 해난 밥상 앞에 가서 숟가락 들고 가가 밥 떠먹는 사람하고는 교회 사랑과 교인 사랑, 사명은 전혀 또 안 똑같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절대 안 똑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는, 그 목사님의 마음은 교인을 향하거나 교회를 향하거나 마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개척자가 가질 자세라는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투철한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없이는 이 어려운 개척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명. 사명이라는 이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맡은 임무라고 되어 있고, 사신이나 사절단에게 내리는 임금의 명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우리 예수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은 겁니다. 사명의 내용은 뭐냐 하면 어떤 사명을 주었느냐. 조금 전에 노 회장님 설교할 때 강조를 많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은혜의 복음을, 그래서 사명은 목사가 내 마음속에 사명감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개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척한 지가 원래 이제 27년 접어드는데, 처음 개척했을 때 IMF가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늘 여기는 와보니 이거는 완전히 호텔입니다. 호텔. 지하실 30평 얻어가지고 의자도 없어가지고 그 멍석 깔고 앉아가 교인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그 고생하지 말고 그만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이리 오라는 거예요. 가면 내가 편하게 지낼 수는 있겠지만은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느냐 하면은 아기 낳아놓고 키우기 어렵다고 이거 버리고 살로 가는 그런 여자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것은 나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 최강 목사님, 죽어도 주를 위해서, 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명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척자가 가질 자세는 열심입니다. 열심. 개척해놔놓고 맨날 놀고 앉아서만 안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여기 내가 달려갈 길과 천천히 대충 시가면서 가라 안 하고 달려갈 길과 달려가는 마음, 달려가는 자세입니다. 옛날에 이조시대 때 목포에 사형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형 집행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 날 아무 시에 사형이 집행이 되는데 아니 늦게서 임금이 누구가 고자질을 해갖고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이거 멀쩡한 사람 충성된 충신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신을 빨리 보낸 겁니다. 빨리 가서 이 사형 집행을 중단시켜라. 그래서 말을 타고 막 달려가다가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장소 가보니까 거기에서는 뭐 온갖 투정판이 벌어지고 뭐 재미있는 일도 있고 여기 구경하다가 저기 구경하다가 지 할 짓 다 하고 나중에 딱 가보니까 벌써 사형수의 목은 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늦게 감으로 통해서 멀쩡한 충성된 충신의 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임금님은 이 사람의 처형을 했습니다. 네가 빨리 갔더라면은 그 충성된 종이 죽지를 않았을 텐데 네가 우리말로 말하면 농띠 치다가 한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죠. 우리 최영기 강도사님과 사모님 농띠 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있어야 돼. 열심입니다. 열심이라는 말은요,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힘쓰는 마음이 열심입니다. 사람이 능력이 좀 부족해도 열심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저는 26년 동안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하루도 빼지 않고 내가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어찌 그래 하노 하지만 누구가 해야 하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열정, 교인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와서 함께 기도하고 돌려보내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 바퀴를 돌면은 30km인데 또 데리고 왔다가 또 데려다 주고 요랬다 하면은 여기 30km입니다. 매일 아침 30km를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교인들 시키도 되는데 교인들 시켜보니까 쥐도 안 나오는데 뭐. 제가 목사님 우리가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그래 한번 해봐라 했더니만 쥐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과의 약속은 철저해야 됩니다. 내가 10분 딱 하고 말락했는데 10분이 지금 다 됐어. 그래서 한 5분만 더 빌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척자의 자세는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는 결코 교회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놔두세요 해도 희생해야 됩니다. 앞장서서 희생하고 앞장서서 헌신해야 됩니다. 6839 아반떼 이동 좀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않는다 이 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일사각오를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을 우리 최강도사님 두 분께서 부부 내외 분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 맺고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수없이 설교해왔고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지느냐 하면은 안 그래요. 내가 살아서 막 살아서 움직입니다. 화나면 막 화도 내고 집어 던져버리고.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죽지 못해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죽는 연습 좀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 개척자의 자세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심입니다. 열심히 특심해야 돼요. 열심히 특심하고 희생과 헌신, 목사가 헌신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할 때 인내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우리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 이를 조성하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주님의 교회가 설립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 능한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육으로 왔다가 육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곳에서 나의 구주를 만났고 은혜를 만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살아갔으니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능한 힘이 되었으니 축하드립니다. 삶의 많은 것들을 심을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심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마음 앞에 오늘도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니 이 또한 축하드릴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조건은 주님 나를 택하여 그릇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도 응답하지 않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주의 역사의 걸림돌이 되는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의 지식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갈 것이고 나의 가는 길이 아닌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 교회를 세워 이 일을 함께하니 이 또한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 땅의 세상에 죄가 간역하고 사람의 마음에 악할 뿐임을 주님은 보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셨을 때 노아는 그에게 120년을 하나님께 투자하며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는 참을 수 있었고 이 시간 동안 그는 세 아들과 자부들이 모든 출산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모두가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의 그 여정을 친히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낮추어 주신 하나님, 낮추어 주신 사람 따지면 요셉을 빠질 수 없죠. 아버지 앞에서 채색옷을 입고 인정받고 사랑받던 그 아들, 주님은 먼 곳에 보내요 각종 고생을 시킵니다. 왜? 고생해봐야 알거든요. 낮아져봐야 아버지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압니다. 그는 이곳저곳 안 가도 될 곳에 많은 곳에 갔지만, 그러나 그의 형들이 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큰 구원을 이루려고 먼저 보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좋고 이름 대접받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보내시는 곳에, 남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에 먼저 주님 내가 그곳에 최강도사 생각나서 보낸다는 그 외침 앞에 응답하심이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기도는 아멘으로 받지만 하나님 그곳은 아니 되고 그 사람은 아니 되고 그때는 아니라고 늘 말들을 하지만, 주님의 때라면 되고 주의 방법이면 길과 방법도 인정하고 살았으니 이 또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서 감사요 그 사명을 위해 택한 그릇이 된 것이
감사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산입에 거미줄 안 치고 주님 먹이시면, 주님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굶으면 그것이 순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누군가는 죽게 하심으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교회는 더욱더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피가 필요하면 피를 드리십시오. 눈물이 필요하면 눈물을 드리고 땀이 필요하면 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하는 함께 가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좋은 음식 먹어봐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좋은 일, 기쁜 일 많이 생겼는데 여러분 자랑할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세우셔서 기도의 동력자를 세우시고 함께 이 배에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집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살 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회자도 약해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여호수아가 지는 것하고 책망하지 말고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붙잡아 올립니다. 바울을 보내기 찾아내기 위해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서 먼 곳에 가서 그를 세워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바울과 이 바나바의 순서가 바뀌고 위치가 이름이 영광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승리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고 확장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루어질 것은 주님의 뜻이니 그 뜻을 위해 오늘 주님의 교회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이곳까지 온 것도 감사요. 우리는 남은 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차보려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입니까?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방황하고 어두울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두움 속에서는 항상 예수님이 참빛이 되실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실 겁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이 길 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 최영기 강도사님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되시고 주님의 사랑이 되시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을 헤아리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오직 하나님만이 헤아리십니다. 백이라고 큰 것이 아니라 하나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수의 개념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귀한 사역에 함께 주님의 교회가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그 기쁨을 함께 하시기를 축하드리며 이 말을 마칩니다.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이곳에 많은 아버지 지체들이 모여서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뻐 받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에 최영기 강도사님 이곳에서 오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심장으로 무릎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영기 강도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설립하기까지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에 들어온 모든 이들마다 베드사의 연못같이 비전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게 기도해 주십시오. 네, 축도 전에 잠시 우리가 귀한 분들이 함께 이렇게 모이셨는데 내 외국인 인사 소개가 없었습니다. 오늘 등단하신 분들 먼저 제가 인사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락 목사님 노예석이 되십니다. 사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영화 목사님 우리 부노회장님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윤재근 목사님 우리 노회 가장 어른이십니다. 윤재근 목사님 또 멀리서 오셔서 권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인기 강도사님이 참 신앙 생활 가운데 많은 것을 이끌어 주시고 또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이끌어 주신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충성교회에 담임하고 계신 우리 윤영국 목사님입니다. 저도 처음 뵙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처음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 올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귀한 축하 말씀도 주셨고 오늘 이곳에 우리 충성교회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많이 오신 줄 믿습니다. 아까 보니까 봉고가 한 대 되는데 저는 정신없이 오느라고 바빴는데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한번 일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성교회에서 오신 분들 한번 일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변함없이 또 아낌없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원근각지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다 알지 못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지 못한 분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친 후에 함께 교제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죽도록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주관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머리 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역사와 또 함께하는 예배자로 세워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을 세워주셨으니 이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